말씀을 다양한 단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판단이라고 하는 주의 의로운 판단,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의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의 의로운 판단이라 그랬는데 오늘 제목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복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의 판단, 심판 또는 재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재판장이시라. 또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는 이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22절에서 하나님을 입법자와 또 재판장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법을 세우시는 분, 그리고 그 법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정, 사법, 입법이라고 하는 3권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 우리가 보통 일반 우리 사회 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3권 분립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법을 세우시는 입법자고 또 법을 집행하시는 사법기관이고 또 행정하시는 행정부의 수장이 되신다. 우리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22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또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느니라. 입법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4절에 보면은 종말론적인 이제 말씀인데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하나의 그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시편 72편 4절에 보면은 그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억울함을 풀어주다 이 말이 심판한다 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시파트라고 하는 여기에 심판, 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샤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재판하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샤파트에서 파생된 명사형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준다. 이 억울함을 풀어준다 이 말이 샤파트라고 하는 게 판단한다, 재판한다라고 하는 이 가난한 자들을 재판을 하는데 판단을 해서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신 사역의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인데 그 가난한 자들이 누구냐면 눈먼 자, 그리고 저는 자, 죽은 자, 귀신 들린 자, 귀 먹고 벙어리 된 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자, 또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사역하신 대상이 다
모든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이라.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이 포괄적인 의미, 죄 아래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인생을 포괄하는 포괄적 단어가 이제 가난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재판을 해서 지금 눈멀고 절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시잖아요. 또 귀신 들린 자, 귀 먹고 벙어리 된 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38년 된 병자, 기타 등등 이런 하나의 그 약하고 병든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풀어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목적,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은혜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은혜해가 희년이라는 희년. 50년째가 되면은 자유를 선포해요. 모든 묶였던 자들을 풀어주고 모든 부채들을 다 탕감해주는 이 자유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미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채권자가 된다는, 채권자 있죠.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노예로 삼는 구약에 있어서는. 그러니까는 이 뱀이 유혹하는 것은 뱀이 이제 채권자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그 생명의 어떤 여탈권을 쥐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자기가 갖게 되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들은 이후에 인생은 다 채무자가 된 거예요. 빚진 자가 됐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빚을 탕감하는 거예요. 빚을 탕감하는 거. 평강의 왕, 그러면은 우리를 죄의 빚진 자 된 우리 인생에 그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셔서 자유케 하시는 그 의미가 샬롬이라고 하는 샬롬. 빚지면은, 많은 빚을 지면은 살기가 힘들겠어요? 아니면은 평안하겠어요? 피부로 느낄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정말 힘듭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이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빚진 자가 된 우리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냥 마귀의, 뱀의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저는 자가 되고 눈먼 자가 되고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가난한 백성이라. 가난한 백성, 영적으로 가난한 백성. 시편 96편 13절을 보면은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재판하다라고 하는 이 샤파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의 그림 언어로 그림을 그리면은
부수다라고 하는 부순다. 막 부수는 거예요. 박살낸다. 뭐를 박살내냐면 뱀을 박살내다. 이 그림을 그리면은 앞에 슈프라고 하는 단어, 샤파 할 때 슈프가 박살내다, 분쇄하다, 예? 박살낸다는 거예요. 깨트리다라고. 뒤에 테이트는 뱀입니다. 뱀. 뱀을 박살내는 거예요. 이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뭐냐면은 뱀을 박살내는 거예요. 뱀을. 할렐루야. 뱀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미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한 그 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하게 한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뱀에게 네 머리가 박살날 것이다 라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박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줘요. 이게 심판이라 샤파트라고 하는 심판. 이사야 2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메시아가 임하는 그때의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뱀 바다의 용 같은 단어로 사용돼요. 죽인다네. 뱀을 죽이시리라. 벌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74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신다.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리오야단의 이 뱀의 머리를 부수시고 뱀의 머리를 부수신다. 이 뱀이 이 용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바다에 살고 있어요. 바다가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이 바다는 하나의 지식 창고와 같은 지식 덩어리다라고 하는 게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 속에 이 뱀이 헤엄치면서 산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이 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 뱀. 세상의 임금은 뱀이라 사탄이라. 그 임금이 뭐에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음녀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마귀를 상징하죠. 사탄을. 근데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물 위에 앉아 있다 이 말은 통치하는 보좌라니 보좌.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물 위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닷물 거기 위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물이 상징이 뭐냐면은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이라. 그러니까는 이 마귀가 이 뱀이 이 용이 이 음녀가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 백성 방언 나라 이 세상의 지식을 통틀어서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의 이 모든 게 다 여러분들 지식입니다. 지식이라는 거 자동차가 나로가 발사돼서 가는 거 다 뭐예요? 지식의 사람 우리 인간의 이 지혜 지식에서부터 그것들을 개발해내는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 그 지식의 물 창고가 이 세상에. 근데 이런 지식 이런 이 바닷속에 이 용이 있다는 그 용의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디아볼로스, 참소자, 참소자라고. 이제 하나의 그 고소하는, 참소하는 자라. 이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죄를 짓는다, 죄를 짓는다.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타라고 하는 하타. 이 하타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뱀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뱀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죄입니다. 뱀이 말하는 것, 뱀이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게 죄예요. 죄가 뭐라고요? 그냥 우리들은 우리 사회적인 윤리 또는 도덕 규범에 따라서 누구 물건을 훔쳤다. 그게 물론 이제 죄지요. 그러나 성경적 의미의 죄는 하타라고 하는 게 빗나가다 벗어나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고 빗나간 것. 그럼 왜 빗나갔어요? 다른 것을 받아들였으니까. 뱀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 가르침과 내가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 이 이성이라고 하는 지식 체계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왜? 이 사고 체계가 뱀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나가 돼서 살아간다는, 하나가 돼. 뱀의 가르침. 그 뱀의 가르침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 뱀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죄를 범하는 것인데, 이 죄를 범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그래 동의해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이제 그 뱀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그 뱀에 속한 자라. 뱀에. 그런데 우리들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죄성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하면은,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지 그렇게 신중하게 구별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참 지혜, 진리 안에 머무는 삶이다.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이 심판하다, 재판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의 첫 번째가 뱀을 박살낸다. 슈프, 박살내다. 뭐를? 테이트, 뱀을. 그리고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이 뱀을 박살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하 33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라, 사탄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그래서 그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면 32절,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여러분들 구속하다, 대속하다, 값을 지불하다 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깔이라는 깔.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룻기서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그 구속하다라고 하는 단어 깔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들리다, 높이 하나님이 들리다, 높이 들리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계시했다는 거예요. 드러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난다. 마귀의 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서 쫓아내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8절 말씀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사단을 심판하는 거예요. 뱀을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의 죄의 근원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의 대상자들,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이 하신 사역의 대상자들이 다 누구예요? 눈 멀고, 소경되고, 기머거리 되고, 그리고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자들, 또 앉은뱅이, 또 저는 자들, 손 마른 자들, 다 이런 하나의 그 병에 걸린 자. 오늘날 오셨으면 아마 암덩어리 환자들이 주로 대상이 돼서 말기암 환자들이 치유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갇힌 자들에게 해방을. 그런데 그렇게 억눌리고 갇히고 한 원인이 뭐예요? 이 세상 임금 사단, 뱀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 뱀의 지배 안에 들어가니까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병의 모든 것들의 원인이 뭐냐면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뱀이라는 거, 뱀. 그러니까 그 마귀의 일을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방법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재판, 판단이라고 하는 이게 규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몇 가지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한 단어를 가지고 규례 또는 심판 또는 재판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요. 성막을.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라.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인 그 양식대로, 그 양식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미시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미시파트. 양식대로. 그리고 레위기 5장에 보면은 제사 규례가 나와요. 레위기서에.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그래서 규례대로라고 하는 말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미시파트.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제사의 규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도 또 미시파트. 열왕기 상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만듭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여기서 이 법도는 호크, 입법한다는 법을 세우다. 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할 때, 율례는 미시파트, 재판하다. 재판.
행하여 내 모든 계명을, 이 계명은 또 미츠바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이 계명, 우리 한글로 법도, 율례, 계명, 그 말이 그 말 다 똑같은 말 것 같고 이해하기가 난감하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언어는 구체적이라 그랬어요. 표현이 구체적이고 구체적 개념을 설명합니다. 동사,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구체적이라고 그래요. 서구인들, 특별히 헬라, 그리스, 로마 이쪽 사람들, 서구 사람들의 사고는 추상적이라고 그래요. 이념적이고 상당히 추상적인, 그래서 이제 그리스, 헬라 이쪽에서는 소피스트 또는 이 변론 막 논쟁하는, 그리고 또 철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의 용어들이 엄청나. 아들 성현이가 총신신대원 이제 올해 시험 준비를 하는데 과목이 철학이 있어요. 그 철학책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철학 시험을 준비한다고 그 넷북인가요? 그 전자북을 가지고 이렇게 다운 받아가지고 보는데 용어도 이해 안 되고 단어도 힘들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고, 그래가지고 책을 우리 부목사님이 줘서 봤는데 봐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하네. 그런데 이번에 요강이 나왔는데, 모집 요강, 고시 요강이 나왔는데 철학 시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그냥 문자를 보내왔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철학 시험이 이제 면제가 아니라 없어지고 이제 성경과 영어 두 과목, 성경이 100점, 영어가 50점, 면접이 또 50점에서 면접할 때 이제 철학적인 질문을 좀 한다고 그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헬라인들 이 서구의 사고는 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학부 때 철학을 몇 학점을 하면서 기독교 철학 하면서 이제 고대 철학 이렇게 쭉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를 듣다 보면은 교수님이 지금 이해를 하고 강의를 하시는 건지 이게 물음표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전달되는 게 전달이 명확하게 안 되면은 막 하는데 막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철학은 쉽게 하면 철학 교수가 아니고 하여간 못 알아듣게 어렵게 하는 게 철학 교수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렇게 철학이 그래요. 근데 히브리 언어는 그런 철학적 그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입니다. 구체적.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심판하다 뱀은 머리를 부순다. 구체적 언어 자체가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뭐 모호하고 애매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라고 하는. 그런데 어떻게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느냐 하면은 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성막을 규례대로 미스파트라고, 또 제사를 규례대로 미스파트, 성전을 만드는데 하나님 이 규례 율례대로 그 미스파트라고. 그 개념이 뭐냐 하면 그 양식을 따라, 그러면은 성막은 뭐 하는 곳이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 가장 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데 장애물인 이 죄를 제거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게 성막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게 제사고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성막과 제사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성전, 제사의 그 양식을 따라서 주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원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성막의 양식대로 제사의 양식대로 성전의 양식대로 자기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돼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다. 사단의 세력의 모든 것들을 구경거리로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 이 샤파트라고 하는 재판하다, 심판하다라고 하는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이 재판의 속성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앞에 이 샤파트 할 때 앞에 두 문자가 슈프 그러면은 박살낸다는 게 깨트린다. 근데 샤파 그러면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체를 드러내다 발가벗긴다 이런 말이에요. 뭐를? 뱀의 정체를 드러내서 발가벗기는 것.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 뱀의 정체를 드러내서 아주 그냥 발가벗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샤파라고 하는 발가벗기다 이 말이 앞에 쉰이라고 하는 문자인 쉰 이빨이 이 치아는 입속에 음식물이 들어가면은 다 부숴버리잖아요. 딱딱한 음식을 갈아버리고 부숴버리는 거예요. 부순다는 거예요.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샤파 할 때 파라고 하는 패라고 하는 그 입의 입. 그래서 이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럴 때 거기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패라고 하는 입입니다. 입.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예? 패 여호와 이렇게. 패 여호와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을 따라갔다는 입을 따라. 여호와의 그때는 문제가 없어요. 예? 여호와의 입을 여호와 하나님이 입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말씀이란 말씀. 입 이것은 말씀, 말이 입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얘기합니까? 아니죠. 어떤 논리, 사상, 생각 그게 입을 통해 가지고 말로 표현돼서 나가는 거예요. 뱀은 뱀의 사상과 말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뱀의 사상과 그러니까 말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내가 맨날 하는 말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내 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 속에서 나가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체를 드러내다 발가벗긴다 그 말이 이 사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말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누구의 말을? 뱀의 말을 뱀의 사상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뱀의 사상을 드러내서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러면은 뱀이 누구예요? 뱀이 뭐냐 하면은 나시라. 나시. 히브리 단어의 나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발음이 이게 뱀이 어떻게 다녀요? 뱀의 소리가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언어학자들이 이 나앗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뱀의 소리를 딴 문자다라고 이렇게까지 그 이제 사전에 보면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이게 이제 헤이트라고 하는 나하시 할 때 헤이트라고 하는 이 문자가 이게 이제 이 목구멍에 아주 된소리, 가래를 뱉듯이 내는. 그래서 루아흐 할 때 그 이 호흡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이게 이제 호흡을 이렇게 모양을 따라 가지고 만든 문자란. 어쨌든 이 나하시라고 하는 이 뱀의 그 어원이 뭐냐면 점친다 이 말이에요. 뱀, 나하시. 똑같은 세 문자인데 동사 점치다, 명사 뱀이라는 뱀. 뱀은 뭐 하는 자예요? 점치는 자예요. 점쟁이라 점쟁이. 세상에 점쟁이 많아요, 적어요? 그리고 점쟁이 따라다니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이 세상 속에 이 뱀 새끼들이 우글우글대고 큰 왕이 있고, 그럼 거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점치는 것. 점치는 거 여러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잖아요. 아니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복채도 많이 내. 그런데 그냥 호되게 어떤 된통 아주 당하는 어떤 그런 나쁜 소리 들으면은 복채가 안 나와. 기분 나빠가지고. 그렇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점쟁이들이 좋은 소리로 긍정적으로 해줘야지 복채가 많이 나와. 복채가. 신앙생활도 비슷해. 좋은 소리가 들려야지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근데 뭔가 좀 쓴 소리가 나오면은 기분 나빠. 내가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해야 되나? 얼마든지 그랬어요. 이 뱀이 이 나시가 이 점치는 자네, 점치는 자.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26절 31절을 보면은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라. 술법을 행하지 말라. 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그 믿는다 이 말이 그것을 향해서 방향을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술법을 행하는 자, 신접한 자, 박수와 무당을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틀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게 이제 파나라고 하는 방향을 돌이키다 그것을 향해 쫓아가다라고 하는 그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 그것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더럽힌다. 다시 점치는 것. 이게 포괄적으로 이제 점을 치고 술법을 행하고 신접하고 박수 이런 자들에게 방향을 틀고 그들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들은 자신을 더럽힌다. 그래서 더럽히다 이 말이 뱀이 행한다 이 말이 뱀 타메라고 한다. 뱀이 가르치는 것, 뱀이 행하는 것이 더러운 것인데 그것을 쫓아가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더럽힌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더러운 귀신, 아가다롭토스 푸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디아모니온, 이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 그게 이제 행운을 나눠주는 자라는 행운을 나눠주는 거예요. 길흉을 이야기하면 행운을 나눠주는 게 귀신이라 귀신. 더럽다라는 더럽다. 뱀의 가르침을 따라 가지고 그런 이 세상에 행운을 나눠준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이런 점을 치고
술법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향해서 방향을 틀고 그들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이거는 뭐냐, 보편적 세상 종교를, 보편적 세상 종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보편적 하나의 종교 성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성향.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져요? 뭔가 평안하고 위로받고 안 될 것도 되게 해줄 것 같고, 예. 그게 이제 하여튼간 뭐 신접한 자를 쫓아가든지 무당을 쫓아가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를 쫓아가든지 하여간에 그 속에서 원하는 것은 다 동일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이 좀 더 활짝 잘 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점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현상세계에 집중하게 합니다. 내 육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게 해요. 현상세계에는 물질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게 점치는 거, 이게 뱀입니다. 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거예요. 세상 철학과 세상 학문과 이와 같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온, 자라오면서 내 머릿속에 사상 체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게 다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잘 될까? 배우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면서 살아가는 게 다 뭐예요? 이 세상 현상 세계에 집중하게 하는, 이게 뱀의 사상이라는, 뱀의 사상. 하나님이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뱀의 사상을 드러내서 박살내는 건데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다 깨졌습니까?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는 누구예요? 그 이 세상적 뱀의 사고 체계로 형성되어 있는 나, 옛사람, 겉사람이라. 철저하게 깨트려야 되는데 우리들은 이것들을 깨트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깨트려요. 신명기 18장 9절 이하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라. 그 이방 민족의 가증한 행위가 뭐냐 하면은 불 가운데로 아들 딸들을 지나가게 하는 것, 인신제사, 또 점쟁이, 그리고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 온갖 잡신들. 근데 이게 다 한 단어로 그냥 이 요약하면 나시라고 하는 뱀이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 뱀. 그 휘하에 여러 종류의 그 뱀의 수종을 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들이 하는 모든 게 다 가증하다. 그래서 가증하다. 가증하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가증한 것, 혐오스러운 것, 토에바. 꼭 단어도 토에바. 그 다 토에바. 가증한 것들은 다 토에바라고 해요. 타압을 하고 하는 사람. 그 타압의 그림 언어가 뭐냐 하면은 십자가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가리워서 덮어버리는 것, 이게 가증한 것. 이게 바로 곧 신접한 자, 초혼자, 무당, 박수, 이 세상의 종교들이 행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 땅의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물질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종교성들이 다 십자가의 은혜를 덮어버린다.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 기독교 안에도 이와 같은 종교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뱀의 정체가 점치는 자라. 근데 이 점치는 자인데 두 번째 정의를 속이는 자라. 이 뱀은 속이는 자. 거짓 것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진리인데.
이 거짓은 마귀 자기 것으로 속인다라고 하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살인했어요. 어떤 살인이? 영적 살인이 뭐를 통해서? 말씀을 훔쳐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성경에 5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는 게 살인자예요. 예? 그냥 돌을 들어서 칼을 가지고 누구를 쳐 죽였다. 물론 그건 육체적인 이 현상적인 살인이고, 진짜 살인은 저 영혼의 믿음을 깨트려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게 살인이라. 살인. 이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행한 일이라.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어요. 그는 거짓말장이라. 거짓으로 살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무엇으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거짓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라.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여호와의 종교를 가지고 지금 2000년 동안 4000년 동안 왔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왔으니까 약 한 4000년 정도. 아브라함이 BC, 모세가 출애굽할 때가 BC 1415세기경이니까 2000년인가요? 2000년. 2000년 동안 여호와의 종교를 가지고 또 모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열심히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는데 이 주님이 오셔서 판단을 하시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지금 가짜를 가지고 가짜로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거짓말장이라. 너희 아버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들이 다 됐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마귀, 옛뱀,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마귀에게 속한 사역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이 말은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세상에 대하여 죽으심이라. 세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살아요. 세상을 더 얻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더 누리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내가 거드러운 것 하면서 살아가는 게 다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자로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성막, 제사, 성전의 양식을 따라서 주님이 자신이 희생이 제물이 돼서 대속 제물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게 됐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을 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려고 호크라고 하는 입법자, 그 하나님 입법하시는 것도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입법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을 살게 하시려고 심판은 다 아들 예수에게 내가 다 쏟아부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는 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그와 함께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자가 산다. 그 내어놓은 생명이 뭐냐? 육적인 이 세상의 현상적 가치 체계를 말하는. 그거를 죽이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면서 이 땅의 것들로 채워주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과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이 땅이 내가 영원히 거할 거처가 아니라는 것,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의 통과하는 광야길이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들은 아주 소리치고 고함치고 아우성치면서 살아갑니다. 뉴스에 나오는 다 그 내용이 이 땅의 것들이 더 내놔, 더 가져야 돼, 못 줘, 어떻게 해, 이 세상 먹거리.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경제. 이 경제가 이 세상 왕국은 이 땅에서의 먹거리 문제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먹고 입고 사는 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